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데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가치관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가치, 즉 어떻게 보면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위하여 자각하고 발견하고 하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가치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아니, 자기 발견입니다. 인간의 정신사는 어떤 의미에서 가치 발견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아 발견입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 자아 발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깨달는 것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집이 필요하겠구나, 집이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 또 먹는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입는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차도 있어야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필요하구나, 또 통화를 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하겠구나.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이제 그것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그 물건의 가치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리고 수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이 비싼 것은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금, 은, 보석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은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질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다고 해도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우리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질을 소모하면서라도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보다는 그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소모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건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도 인생의 한 덕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이 인생의 근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남성은 힘이, 그것이 남성의 미라고 그러면 여성은 아름다움을 여성의 미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가치관보다는 건강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건강의 가치관보다는 정신의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세계가 전응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정신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물질의 건강, 물질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만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또 성실하겠다는 용기, 침착, 겸손, 절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정의감이라든지 서로 협력하는 것도 다 그 정신적 건강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인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모든 일을 이뤄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육에 속한 사람,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덕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의 세계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귀중함을 알고, 건강의 귀중함을 알고, 정신세계의 귀중함을 알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격의 주체, 자아를 찾아가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하나밖에 없는 자아, 그 자아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가 있고 속에 있는 나가 있는데 그 바로 속에 있는 나를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내 자아를 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최고의 보배, 그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물질도 다 중요합니다. 내게 다 필요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그 이름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튼튼하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세계, 정신이 병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건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치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동이 오고 가치관의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또 많은 것을, 자기의 가치관의 귀중한 것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물질의 가치관, 또 건강의 가치관, 정신세계의 가치관, 영혼의 가치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고 잊어먹고 그리고 정말 가치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첫째는 간수할 수 있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간수할 만한 정성, 성의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수할 수 있는 그 가치관, 그게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가치관보다는 그 건강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건강의 가치관보다는 정신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가치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껴야 그것을 간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그저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목자가 양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 비유들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잊어먹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 잊어먹은 것을 찾는, 되돌아오는 그것이 오늘 사건의 팩트입니다. 다시 찾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로 잊어먹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만일 잊어먹었을 때 잊어먹은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잊어먹은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잊어먹은 영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함으로 잊어먹은 죄인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타락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으시고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값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귀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잊은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잊은 양, 잊은 돈, 잊은 아들, 그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은 자를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잊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과 친구가 되시려고 했고, 죄인과 대화를 하시려고 했고, 죄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은 쓰레기다. 그들은 죄인들이다. 그들과 혼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서 키부즈 농장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이 이제 양을 뭐 30마리, 4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집집마다 키우는데, 이제 봄이 돼서 풀이 날 때 되면 동네에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한 동네에서 3사람씩 이렇게 짜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동네 양들을 다 몰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사람이 이제 일주일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주일간 교대를 하고, 그 유목민으로 계속 양들을 데리고 산을 이렇게 그 양들을 풀을 뜯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가을이 오면 양들을 다 끌고 다시 동네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잊으면, 그 수천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잊으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 양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잊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으면 그 가죽이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물려 죽었다는 가죽이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한테 당신 양이 이렇게 물려 죽었다, 그 증표를 삼아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고 다니다가 혹시 그 양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얼른 그 양을 어깨에다 미고 부지런히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럼 동네에서 양 찾았다 소리가 나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잊은 양 한 마리 찾은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그 잊어버린 양, 그건 죄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 같은 그 하나, 보잘것없는 잊어버린 양,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양, 그 양을 들러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잊어버린 양들이 방탕하게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목자를 벗어나서 같은 그 양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듯이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까지 한 마리, 그 많은 양 중에서 잊어버린 거 한 마리,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는 나를 떠나서 죄 짓고 이제 멀리 가버렸구나, 버리질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나무 뒤에 숨은 것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계속 부르십니다. 이거 하나님 나 싫다고, 난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다고 도망가는 그 아담을 끝까지 부르셔서 양을 잡아서 그 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나? 여러분,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잊어먹은 양 한 마리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양이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결국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잊은 돈 드라크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마크가 있다가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집은 흙바닥에다가 갈대를 깔고, 그리고 그 갈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위에서 사는데, 드라마크를 잊어먹으면 갈대 속에 들어가 갖고 그 갈대를 다 걷어내 가지고 바깥에 끄고, 그래야 그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 정도 됩니다. 며칠 먹을 양식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 드라마크 중에서 1 드라마크를 잊어먹었습니다. 이 1 드라마크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그들이 결혼을 할 때에 지참금으로 10 드라마크를 줍니다. 근데 그 10 드라마크가 그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먹었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약혼 반지를 잊어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치가 그 한 사람의 품삯의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혼 반지를 잊어먹은 것 같은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집은 가보면
창문이 아주 좁습니다. 지금 뭐냐, 유리가 있어갖고 유리문을 크게 만들어갖고 집안이 환한 것이 아니라 어둠컴컴합니다. 조그만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둠컴컴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야 되고, 그걸 찾으려면 불을 켜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잊은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구석구석을 다 쓸어가지고 그 동전 한 입을 찾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고를 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교회는 바로 그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집안이 컴컴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그 집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등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쓸어서 그 동전 한 입을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영혼을 찾으라. 우리가 동해안이나 울릉도 같은 데 가면 오징어배가 있습니다. 오징어배가 밤이 되면은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들이 그 불빛을 보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오징어를 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등불이 돼서 환하게 비칠 때에 저 길 잃은 세상 사람들이 환한 이곳을 보고 등된 줄 알고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그곳에 와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 드러내기도 하고 또 구석구석 다 쓸기도 해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이렇게 부지런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탈북자들이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만 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합니다.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쓴 하늘과 막은 시 속에서 가마만 타면 신부가 돼갖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잊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인공이 탕자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양은 무지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목자의 품을 떠났습니다. 돈은 실수로 잊어먹었습니다. 아들은 방종함으로써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고가 무엇이냐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재산이 내 건 줄 알고 엄격하게 법적으로 아버지 겁니다. 아직은. 그런데 앞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내게 내놔라는. 아니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 것이니까 3분의 1 작은 아들 목 그것을 내놔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지식, 재물, 지식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쓴 시에도 제가 자식의 자식을 보니 자식이 아니더라 하는 말을, 제가 오늘 시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손잡벌 되는 녀석들과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나는 이방인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걔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살아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내 그 얘기를 일일이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기억에 우리 어머님 내가 갓난아기 때의 모습이, 그때 그런 모습 우리는 흔히 봤죠. 한 놈은 땅에 앉아갖고 그냥 엉엉 울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한 놈은 엄마 허리띠 그 한 줄에 매여갖고 위에서 몸태질을 하면서 젖 달라고 그러고. 근데 엄마 가슴은 젖이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먹질 못했어요. 젖이 말라 있는데도 젖 달라고 몸태질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계속 해나가. 그렇지만 그 엄마는 지금 속으로 울고 있어요. 젖 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자란 자식들이 가난의 한을 품고 잘 살아야 되겠다. 글 쓰고 살았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무슨 노는 거, 놀러 가는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풍요롭게 자랐어요. 정말 궁색한 걸 모르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태어나서 보니까 별천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도저히 걔들하고 우선 사고가 전혀 달라서 내가 그들과 같이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내도 걔들을 그 동화가 안 돼요. 걔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말이 한 식구지 식구가 아니에요. 동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녀석이 이제 이방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슬픈 시를 썼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슬퍼져요. 인생이 슬퍼요.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 철학이든지 문학이든지 그것이 종교든지, 하나님 떠나면 지엽 열매 먹는 것이에요. 그 지엽 열매가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떠난 철학, 하나님 떠난 음악, 문학, 하나님 떠난 종교, 그건 지엽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어간 모습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유 없이 껴안고 금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에요. 불교에도 이와 똑같은 비유경이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이 비유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나가서 오는 거, 물론 거지 될 줄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는 이사를 가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갖고 큰 대골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탕자가 돼가지고 거지 노릇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아버지 집인 줄 모르고 그 집에 와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먼저는 저 뜰에 나가서 몇 년간 어려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아주 힘든 고역스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걸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몇 년간.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것을 밝혀요.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기독교와 불교가 그 차이예요. 기독교는 묻지 않았어요. 네가 왜 그따위로 짓을 해갖고 왜 그 모양이 됐네 묻지 않고, 그 아버지는 이미 다 내다보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알아보고 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불교는 서서히 그를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남겨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돌아와서 이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여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그리고 그는 간사했고 속이고 도둑질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고 큰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도 탕자 얘기를 했지만 탕자에서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결 탕자. 왜? 아버지 죽기만 바라고 있어요. 죽으면 이 재산이 내 거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러고 그러니 아버지와의 뭐 사랑과 교감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루하루가 기쁠 리가 없어요. 기쁨으로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동생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를 않아요. 또 이거 방해꾼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들이 기생과 같이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들을 왜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기쁨이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 모든 것을 원망조로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면서,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교회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또 목사님 자꾸만 천국 간다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오죽하면 성경 비유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들어간 사람, 점심에 들어간 사람, 저녁에 들어간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품값을 줍니까? 왜 그런 비유를 하십니까? 아침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마음이 그냥 품값 받는 데만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의 섬기는 마음으로 성의껏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탕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이 온 것도 기쁘지를 않아요. 동생이 돌아온 것도 오죽하면 아버지가 얘는 생명을 잃었다 다시 찾았지 않았냐, 생명을 다시 찾은 애 아니냐. 아버지는 그 생명의 가치를 보는데 동생은 내 물건을 또 얘가 도둑질해 갈 거 아닙니까? 뺏어갈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물질에 있어요. 아버지는 생명에 있지만 그 큰아들은 물질에 있어요. 그 가치관이 지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가치관, 그 소중하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은 얼마든지 버려도 건강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또 정신의 가치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정신이 병들면 안 됩니다. 정신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영혼,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